오늘 말씀은 에스더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 묵상집을 통하여서 에스더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에스더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자들, 심지어 포로를 귀환하라 했는데 귀환하지 않고 남아있는 자들에게도 과연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가? 라는 어떤 신앙적인 질문 또는 신학적인 질문 앞에 에스더서는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함께하고 있단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참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은 대부분 귀족입니다. 끌려와서 정착해서 이 모르드게는 약간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고요. 에스더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사촌이 되는 모르드게 집에서 약간 이제 수양 딸로 자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페르시아의 왕과 왕후 사이에 있는 어떤 그 사건 하나가 이상하게 일이 커지더니 왕후가 폐위가 되고 새 왕후를 뽑는 일이 발생해요. 그리고 거기에 에스더가 지원을 하고요. 뽑히게 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왕을 암살하려는 넷이 두 사람의 음모를 듣고 이걸 에스더한테 알려서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이것을 왕에게 전달함으로 그리고 잡아서 이 암살 음모가 실행되기 전에 잡아서 처리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상을 받지 못해요. 그리고 그냥 묻힌 채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볼 땐 그냥 우리가 보통 사는 인생사예요. 하나님 빼도 대부분 다 이렇게 살아요. 어려서 부모를 일찍 여의고 고생하다가 그래도 출세했네. 아이고 또 주변에 그래도 좋은 사람이 있어서 또 이렇게 잘 됐네. 등등. 아이고 요번에 어떻게 승진이 안 됐대. 아이 심지어 요번에 프로젝트 잘했는데 왜 이렇게 요번에 누락됐나 몰라. 이런 일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냥 우연처럼 보일지 몰라요. 그런데 이들에게 우연이 아니라 이것이 필연이고 이들이 그냥 페르시아 한복판에서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시는 차이가 뭘까요? 하나님은 이들의 삶에 개입하고 계시고요. 이들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합니다. 문제는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데 하만과 모르드게는 사이가 좋지가 않아요. 하만은 아말렉 족속이고 모르드게는 유대인이니까요. 원래는 진멸했어야 되는 족속인데 진멸을 못해서 남았고 어떻게 시간이 몇백 년 흘러서 뒤돌아보니 다 같이 바벨론의 망에서 포로로 끌려왔고 그리고 현재 페르시아에 있는데 둘 다 공무원이고 근데 문제는 저쪽이 나보다 훨씬 직급이 높아요. 그런데 내가 나의 신앙 때문에 도저히 90도로 인사를 못 하겠는 거야. 근데 하만은 왕에게 로비를 잘해서 자기한테 사람들이 절을 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근데 모르드게가 안 합니다. 사람이 사회성 부족하게 고지식하게 그러니까 문제가 되지 싶지만 여러분 그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회식 자리에 가서 술 안 마시는 것 정도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럼 모르드게가 설마 뭐 인사도 안 했겠습니까? 대답도 안 할까요? 아니요. 그냥 가벼운 인사했겠죠. 대답은 했겠지. 근데 도저히 무릎 꿇고 절은 못 하겠다는 거죠. 우리도 신앙의 표를 위해서, 신앙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실 우리 명절에 절 안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합니까? 서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기도 하고
한 90도 정도로 인사만 하고 넘어가잖아요. 모르드게도 그렇게 한 거예요. 이거 아니 그 돌아가신 조상님인데 2대, 3대, 4대 조상님인데 아이 그 엎드려서 절한다고 뭐 큰일 나나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별거 아닐 수 있겠죠. 근데 무엇 때문에? 신앙 때문에 지켰던 거예요. 신앙 때문에 눈치 보이고 욕 먹어도 나는 그냥 서서 두 손 모으고 그냥 기도했어요. 그랬을 뿐이야. 근데 문제는 그것이 발단이 돼서 이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려는 게 아니라 모르드게의 모든 민족,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왕께 로비를 해서 죽일 수 있도록 성공을 해요. 그리고 이들이 그러면 전국에 반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날 한시에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다 가져가라. 왕이 허락했다. 딱 인장을 찍어서 보냈는데 이들이 날짜를 제비 뽑습니다. 언제 하면 좋을까? 근데 이들이 진행하는 이걸 결단하고 실행하려고 날짜를 뽑으려고 했던 게 그해 1월 15일인가요? 16일이었죠. 그런데 제비 뽑으니까 몇 월이 나왔어요? 12월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저히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도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제사장도 없어요. 그저 말씀 붙들고 그저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사람들. 저 페르시아 한복판에서 그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진멸했어야 되는 민족, 하나님께서 저들을 진멸하고 내쫓으라고 했던 그 민족의 후손한테 도저히 절할 수 없어서 절하지 않는 것으로 신앙을 지키고 있는 저 모르드게. 저것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들 사이에 개입하고 계세요. 일부러 모르드게가 세운 공이 묻히게 만드시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 날짜를 제일 뽑으니까 12월 달에 나오게 하시고 또 그 사이에 에스더는 왕후가 되게 하시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금식하며 기도하고 구명 요청을 해요. 그런데 이게 뭐 들어갈 리가 없죠. 그래서 모르드게는 어떻게 합니까? 성문 앞에서 그냥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릎 꿇고 엎드려서 그냥 어떻게 보면 뭐 우리 치면은 상소, 탄원서를 계속 제출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뭐 들어가기나 하겠습니까? 총리 선에서 지금 다 맡고 있는데. 그런데요.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얘기합니다. 너도 기도해라. 너도 금식해라. 너가 왕한테 좀 얘기 좀 해봐라. 너가 왕후가 된 게 이때를 위한 거 아니겠냐. 근데 에스더가 뭐라고 얘기해요? 왕후여도 왕이 안 부르면 왕을 만날 수가 없다. 근데 지금 왕이 지금 나 몇 달째 안 부르고 있다. 뭐 말을 하고 싶어도 뭐 불러야 얘기를 해주지. 모르드게 얘기합니다. 그래. 뭐 그렇게 뭐 하면 너는 살겠지 라고 생각하지 말라. 너도 죽어. 아무것도 안 하면 어차피 다 죽어. 그래도 너는 목숨을 걸면 기회라도 생기지. 우리는 가지도 못해. 아예 접근도 못해. 너는 접근하다 죽을 수도 있지만 너는 접근이라도 할 수 있지. 우린 접근도 못해. 그래서 에스더가 어떻게 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그리고 가죠. 그런데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어제 해당하는 본문이죠. 에스더 5장에 어떻게 나와요? 에스더가 그 왕이 있는 곳 앞에 왕의 침소 뜰 앞으로 나가요. 안 불렀는데 잘못 나가면 암살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잡아가기도 하고 심하면 과잉 진압하면 죽기도 해요.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써 있냐? 에스더 5장에 보면 2절에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이뻐 보여요? 이게 왜 갑자기? 예, 그렇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영혼에 사랑이 들어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사랑을 넣으시고 진짜 사랑할 걸 사랑하게 하시는 게 은혜예요. 이거 어떻게 다스리냐고 도대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걸. 하나님은 어떻게 주관하실까요? 그 영혼에다 사랑을 불어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요. 자, 그럼 여기서 갑자기 왕이요. 제가 할 말 있어서 왔어요. 하만 나쁜 놈이에요. 저거 죽여주세요. 그러면 될 것도 안 되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왜 왔어? 그랬더니 왕이요. 제가 그동안 왕을 오랫동안 못 봤는데 너무 보고 싶고 자, 왕을 어떻게 좀 그렇게 이 대제국을 다스리시는데 너무 피곤하실 텐데 어떻게 좀 스트레스 좀 풀어드리고 기분도 좋게 해드리고 싶은데 그 기회가 없어갖고 이렇게 참 이게 무리해서 왔습니다. 왕이요, 제가 잔치를 벌일 테니까 꼭 와주십시오. 그리고 올 때 하만도 데려오십시오. 요거죠. 목표는 여기에 있는 거죠. 하만도 꼭 데려오십시오. 둘만 오세요. 자, 이렇게 잔치를 벌입니다. 그래, 너무 이뻐갖고 원하면 내가 뭐든 다 해줄게. 우리식으로 치면 하늘의 별 따줄게가 이 당시 그 문화에서는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게요. 이거 아시죠? 예수님 그 당시에 세례 요한 잡아 죽일 때 헤롯 대왕이 했던 표현이랑 똑같죠. 나라의 절반이라도 준다. 실제로 절반 주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원하는 거 다 들어주겠다는 문구죠. 그랬더니 잔치에 오십시오. 하만 데리고 오십시오. 그때 얘기하겠습니다. 왔더니 첫날에 그래요. 너무 기분 좋다. 야, 뭘 원해? 내일 한 번 더 오십시오. 잔치를 또 벌이고 싶습니다. 내일은 꼭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녁이니까 초저녁 잔치가 끝나고 이제 돌아갔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1절에 보니까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안 와요. 기분이 업돼서 그런 건지 잠이 안 와. 잠이 안 오니까 신하들한테 뭐라고 명령하냐면 저기 그 역대 기록 좀 가져와서 좀 읽어봐봐. 역대 기록은 왕이 여태까지 한 걸 쭉 기록해 놓은 일입니다. 사가죠, 사가. 그 역사를 쭉 읽어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읽다가 보니까 2절에 그 속에서 무슨 내용이 나왔냐면 모르드게가 성문 지키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엘의 왕 암살하려던 것을 고발해갖고 처리한 건이 있었어요. 근데 왕이 자기 얘기인데 들어보니까 기억이 안 나. 이게 뒤처리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3절에 왕이 야 이거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냐? 라고 물어보니까 측근들이 뭐라고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왕이 기분 엄청 좋은데 내가 지금 이 대제국을 다스리고 좀 물론 전쟁이 좀 잘 안 풀리는 걸로 지금 파악은 하지만 어쨌든 대제국의 황제인데 야 나 암살당할 뻔했는데 나를 막아줬는데 아니 이걸 그냥 넘어가? 지금 안 그래도 지금 기분 엄청 좋은데 이거 이렇게 넘어가. 나는 관대하다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불러다가 이제 상을 줘야 되는데 왕이 이제 고민을 합니다. 이거 어떻게 줘야 되지? 라고 해서 밖에 누구 있냐? 이렇게 불러봐요. 그랬더니 당연히 하만이 있겠죠. 잔치 끝나고 근처에 있었던 거죠. 근데 하만은 왜 잔치 끝나고 갔다가 다시 돌아왔냐면 잔치 끝나고 나서 가는 길에 누굴 봤냐면 성에 엎드려서 지금 탄원서 제출하고 있는 상소하고 있는 모르드게를 보니까 기분이 갑자기 나빠졌어. 야 내가 오늘 지금 나도 기분 좋고 왕후가 잔치 벌려줘서 나도 기분 좋고 왕도 기분 좋은데 야 이때다. 이때 저거 그냥 죽여달라고 해야겠다. 그래서 그거 얘기하려고 왕을 찾으러 오는 타이밍에 그 타이밍인 거예요. 그 사이에 이 일이 일어났어요. 누구 있냐 그랬더니 하만 있습니다. 그래서 하만 들어오라고 그래. 들어오니까 하만한테 물어봐요. 6절에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하만이 뭐라고 생각해요? 속으로? 나다.
나다. 자, 그래서 자기가 받고 싶은 걸 쫙 읊어요. 그래서 왕의 관복을 입히고 왕의 말을 태워서 예, 사람들 앞에서 왕이 존귀하게 하는 사람은 이렇게 높여주신다고 쫙 이렇게 보란 듯이 막 사람들을 성 한 바퀴 돌게 해주라는 거죠. 그랬는데 왕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래? 어우 좋네. 들어보니까 좋아. 10절에 보니까 그래 이렇게 네가 해. 모르드게한테 그렇게 해라. 자, 이 순간에 하만의 그 얼굴 표정이 어떻게 될지 상상이 안 가는데 이게 아닌데? 나는 지금 모르드게를 죽여달라고 하려고 온 건데 지금 거꾸로 모르드게가 이 타이밍에 굉장한 존귀를 받아요. 자, 그래서 모르드게는 12절에 보니까 다시 대궐로 들어와요. 그동안 대궐에 못 들어왔어요. 예. 이 상소하느라고. 예. 그래서 들어와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준비하겠죠. 그리고 하만은 어떻게 합니까? 집으로 가요. 그래서 자기 아내랑 친구한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혜롭고 온 친구들 아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모르드게 유대 사람이라고 그랬지? 너 못 이긴다. 너 못 이긴다.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실직고하고 빨리 이거 수습해라. 라는 얘기였던 거예요. 그런데 안 하죠. 근데 이 사람한테는 이게 사실상 마지막 기회였어요. 왜요? 내일 잔치에서 하만이 사형 선고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잔치 벌어지기 전에 왕한테 가서 싹싹 빌고 사실은 제가 잠깐 미쳤었나 봐요. 왕이요 이 조서를 좀 물려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거 해주는 조건으로 뭐 은 엄청 갖다 바쳤잖아요. 이거 2배로 갖다 바치겠습니다. 그럼 돼요. 네. 그러니까 그게 그날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였던 거예요. 마지막 기회. 그런데 어떡하지 하다가 저녁 잔치에 왔는데 결국 거기서 죽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요. 거기까지 볼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높여주시고 모르드게를 높여주시는구나. 왕이 존귀하게를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여기서 왕이 지금은 아하수에로 왕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사람은 이렇게 하시는구나. 때로는 정말 죽을 것 같은 위기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있어요. 세상 모두가 날 미워하는 것 같아. 일이 하나도 안 풀려. 열심히 공로를 세우는데 묻혀 그냥. 그래서 나는 죽을 것 같아.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민족이 다 죽어나갈 것 같아. 그 절망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들. 모르드게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신앙을 끝까지 지켰고 뭐만 하면 기도 금식하는 사람입니다. 뭘 잘못했어 이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존귀하게 높여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때때로요. 공로가 묻히고 공격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답답하고 심지어 죽을 것 같은 괴롭고 절망스러운 일들을 당할 때요. 그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회사를 잘못 골랐어. 내가 시대를 잘못 태어났어. 내가 그 일을 시작하지 말걸. 후회하면 답이 나옵니까? 내가 차라리 빨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야 되는데 괜히 여기 남아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물론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게 제일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요 존귀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을 하세요. 그래서 오히려 지난날 내 공로가 묻힌 게 이때 일어나요. 에스더가 첫날부터 말꺼내기가 좀 그래가지고 일부러 뜸들이고 기분 좋게 하려고 하루 시간 다음날 잔치 오세요. 다음 잔치 열고 내일 또 오세요라고 했는데 그 사이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에스더가 그것까지 알았을까요? 이틀 뒤에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그 사이에 알아서 일하신다? 그런 거 몰라요. 여러분 우리 그런 거 모릅니다. 하나님이 언제 나를 위해 일하실까요?
하나님이 언제 나를 존귀하게 높여주실까요? 언제 이 고통에서, 이 괴로움에서, 이 답답함에서 해결하실까요? 몰라요. 우리가 아는 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기 백성들, 어디에 있든지, 어느 상황에 있든지, 끝까지 믿음을 놓지 않는 자녀들, 끝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자녀들을 결국 존귀하게 하십니다. 우린 그것만 알고 그것만 믿는 겁니다. 오늘 또 한 주를 시작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한 주의 삶에 또 뭔가 걱정, 의심 있으십니까? 답답하세요? 괴로우세요? 두려우세요? 힘드십니까? 외로우십니까? 지치셨습니까? 그냥 학교를 골라도 저기 기독재단 대학교를 골랐어야 되는데, 아이고 직장을 골라도 그래도 사장님이 교회 다니시는 회사를 골랐어야 되는데 내가 잘못 골라가지고 이 고생하는구나. 그걸 후회할까요? 아니요. 어떻게 이 회사에, 내 학교에, 내 주변에 믿는 친구들이 한 명도 없냐? 나 혼자 이렇게 맨날 성경 본다고 왕따 당하고, 밥 먹을 때 기도하다가 걸려가지고 왕따 당하고, 이게 뭐냐? 라고 할 게 아니라, 그 홀로 돼 있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믿으시고요. 하나님, 오늘 기도하고 한 주를 시작합니다. 이 세상 한복판에 내가 지금 성전에 있지 않아서, 내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지 않아서 뭔가 안 될 것처럼 보이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왕이시고 다스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존귀하게 높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것이요,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오늘 내 삶에 일어난 모든 일들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단지 억울하고 답답한 일들이 아닙니다.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그러니 괜한 걱정, 근심에 휩싸이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도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도 않게 하시고, 괜히 자랑하지도 않게 하시고, 그저 하나님 바라보며 늘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인생, 늘 기도하며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나를 높여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러니 오늘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한 주 내내 기도하기로요. 틈만 나면 기도하십시오.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말씀 붙드시고요. 말씀대로 사십시오. 말씀에 순종했더니 오히려 일이 더 잘 안 풀리는 것 같아도 말씀에 따라 살아가길 멈추지 마십시오. 우린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외롭고 괴로운 일을 당하고, 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함께 하실 것이요, 존귀하게 하실 것입니다. 절대 우연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우연히 지나치지 않겠습니다. 예,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림을 믿고 나아갑니다. 지금 내 눈으로는 다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어디서나 다스리심을 믿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세상 한복판에서도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나를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절망이나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 안에 살아갈 때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용기 잃지 않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간 나를 존귀케 하시고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또 기도하는 많은 기도 제목들, 여러 중보의 제목들 응답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각자의 기도 제목들과 여러 중보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